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명, 명령, 불변하는 진리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죠. 거기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약속이 있는 계명과 가치로 그 첫 번째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너의 남은 생에 생명이 길다는 게 뭐예요? 장수의 복을 말하고, 또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3절에 보면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그런 이유, 근거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테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또 계명의 중요성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임을 성경은 또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뿐만 아니라 롱런한 데 있잖아요. 잠깐 스타가 아니라 롱런하는 스타, 오래오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이 부족해도 부모 공경, 또 부모님께 순종 공경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공감하든 안 하든 불변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하고 정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읽은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 밖의 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 밖의 것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고라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는 아론의 고손자였습니다. 아론의 고손자였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니까 굉장히 리더 집안이고 명문 가문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주의 일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아니,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모세만 하나님이 쓰시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 정도 사람들을 결성을 하고 당을 짓습니다. 자,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가지고 모세님이
고집불통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뭉쳐서 대적하자.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뭐 250명이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설왕설래하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말해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진을 떠나라고 말해라. 빨리 떠나라고 말해라.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말을 하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쫓는 250명에는 다 떠납니다. 그 집을 곁에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가족이 죽습니다. 그리고 250명 따르는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하루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나와요. 고라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아들들은 안 죽었을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요, 그리고 또 시편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자손들의 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대항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볼 때 아버지와는 혈통을 나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아버지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 자리에 서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250명 안에 있지 않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저것들 고라 자손들이야, 고라 자손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시편 42편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잘못된 길 가는 아버지 편에 서지 않는 그들에게요, 영적인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에 등재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헬라로 히파쿠에테라는 단어인데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요, 부모 공경은 축복을 뭐 한다고요? 경험하는 통로이다. 부모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경한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티마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가치를 높이 평가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부모 공경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해서 저는 이런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사회 인생을 우리보다 많이 산 분들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경험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를 살면서 배우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 부모는 혈통적 부모도 있고 신앙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사회적인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그분들을 낮춰보고 아유 뭐 어른들이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하지. 이게 교만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교만함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부모 없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부모들이 다 이루는 걸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 인생의 실패와 성공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경륜들, 그런 어떤 삶의 지혜들, 인생의 그런 경험들,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게 부모 뭐라고요? 공경이에요, 공경. 이게 오늘 이제 자녀들에게 어버이 줄이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버이 줄이니까 자녀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걸 우리 자녀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가 듣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명령이고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최선의 길이다. 다른 게 좀 능력이 부족해도 부모 공경만 잘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나라를 다 통일시킵니다. 이게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셋만 모이도요 둘과 하나가 나눠지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동족끼리 피 흘리지 않고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가 돼요. 이게 복입니다, 복. 그리고 이웃 나라, 이웃 민족에서요 뭘 싸들고 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가 막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300개 트럭의 분량의 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복입니다, 복. 목동 다윗이었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을 잘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7 형들만 부르고 막내 다윗은 저거는 기회가 안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너는 양이나 지키고 들판에 있거라 해놓고 양치는 일만, 집안의 양치는 일을 주로 다윗에게 맡깁니다. 너 그냥 양이나 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형들 엘리압부터 형들을 부릅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형들을 불러서 그 중에 형들이 똘똘하니까 형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하고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뭘 보죠?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민족적 지도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7 형들을 부르고 막내는 저 들에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러 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면 여러분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꼭 거기 가려고 그럽니다. 저하고 아니 목사님 이 일을 하고 교회 좀 지키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딱 한 분만 교회 지키고 있고 우리 싹 다 갔다. 그럼 남겨있는 분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은 진짜 나도 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성경을 먼 나라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라면 막내 나는 놔두고. 여러분 사무엘이 그 당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형들만 부르고 나 혼자 놔두고 저 밖에서
양 지키고 있어라,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멘이 나와요? 진짜 아빠는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나만 홀대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었어요. 그런 아빠였어요. 그리고 형들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면 막 화를 내고 다윗이 교만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줄 알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그냥 형들은요 다윗만 보면 화를 내는 겁니다. 막 다윗만 보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만 보면 막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막 이렇게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그거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들어보니까 내 교만과 그럽니다. 다윗은 교만하다. 네가 교만하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네가 뭘 한다고 그러지 않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아니 어떻게 동생한테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그죠? 맨날 만나면 화를 내고 또 뭐예요? 완악하다. 너는 마음이 가장 완악하구나. 마음이 뭐예요? 못돼 먹었다. 형들이 이랬다니까요.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준비해 달라고 모압 왕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죠? 참 걸출한 인물들은요 요셉이든 다윗이든 요셉도 형들 다 용서했잖아요. 이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또 형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 피난 다니는데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소재지가 파악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직역을 하면 내 마음속에 숨겨둔 딱 꼭꼭 숨겨둔 한 사람이 바로 너야. 너 내가 너를 세상에 딱 유일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정한다면 너를 정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그래요. 부모를 인도하여. 부모가 지금 위험하니까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왕 앞에 나아갔더니 이게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돌보는 지금 상황인데 부모를 돌보는 게 그냥 원타임 투타임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은 계속적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서 죽으실 때 뭐였어요? 마지막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책임지고 내 어머니를 네가 책임지고 부양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딱 그 시간에 딱 그 타임에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부축해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막 쓰러지는데 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또 아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축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하필 요한이 그때 걸린 거예요. 그죠? 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모시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 버렸네요. 그래 곱하기 요한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어디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나중에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서 말년을 보냈는데 요한이 거기 가서
또 마리아를 부양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근데 그 동료에 있던 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막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 이름들이 막 알려지고 뭐 베드로 뭐 사도니 막 다 이름들이 알려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떠버린 겁니다. 뜬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친구들은 막 세상대로 막 명성이 알려지는데 자기는 어디 가지를 못해. 왜?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꼬인 거예요? 안 꼬인 거예요? 그 다음을 안 여쭤볼 때니까 말씀하세요. 자, 인생 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꼬인 거예요. 하필 그때 마리아를 부축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간 바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에게 기록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된 복음이요 요한복음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 1, 2, 3서도요 요한이 기록하게 합니다. 그 활약하던 친구들은요 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도 순교당하는 상황인데 안 죽는 겁니다. 전에는 좀 야사히 하면요, 로마 황제가 가장 극도로 그 심한 독약을 강제로 입에 넣습니다. 요한의 입에 죽이려고. 안 죽는 거예요. 독약이 들어갔는데도 안 죽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저 밤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모이는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 요한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언제 나타나요? 저기 마지막에 1등인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면서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전 세계 우주의 비밀을 요한에게 다 보여줘 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한의 길을 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맞추기에 자녀가 힘들어요. 세대가 차이나고 생각이 다르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자녀기도 하고, 저는 또 내 손자 손녀가 새벽에 있는 할아버지기도 합니다. 나 그거 생각 안 하고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복 받아야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공경해. 하나님 부모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힘드셔도, 옆 사람하고 힘드셔도 부모 공경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어르신들 다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보면 우리 젊은 어린 세대들이 어르신들도 참 잘 대하잖아요. 우리 뭐 얼마나 존경합니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존중하잖아요.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복을 받고요, 그런 사회가 복을 받고, 그런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그 복이 다 돌아오게 돼서 다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뒤에 따라오는 손자 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렇게 잘 대하는구나. 그걸 보고 또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복을 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세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렇게 복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